주변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좀 가난하게 사는 것들을 보곤 하죠. 왜 저렇게 믿음도 좋은데 이제 궁핍하게 사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떠오르긴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좀 가난하기를 원하시나? 그것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품기는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이 물질에 대한 말씀 중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신약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물질은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아주 대적점에 서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역할로서에 대해서 굉장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은 돈을 좀 멀리 해야 되나? 많이 벌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그냥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 부자의 대문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대문은 원어적으로 필로나라고 하는데, 보통 대문이랑 달라요. 이 화려한 장식과 어떤 그런 장식품들이 들어간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로는 그 큰 사치스러운 대문 앞에 버려진 아주 초라한 사람이죠. 거적대기를 입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는 먹다가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기 위해서 아주 힘없이 축 처진 채 바닥에,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혹은 그저 대문 근처 가에 이렇게 길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겠죠. 근데 이때 나사로에게 다가오는 것은 안타깝게도 개밖에 없어요. 그냥 멍멍이 이제 개들밖에 없습니다. 이 떨어지는 음식들은 사실 누가 제일 먼저 주워 먹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들이 사실은 주워 먹는 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사실은 경쟁 상대예요. 이 개 입장에서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나사로를 와서 핥아줍니다. 막 이렇게 피부를 핥는데, 이건 사실 개들조차도 사실 나사로를 경쟁 상대로도 안 보고 있는 거죠. 개들조차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까운 존재로 지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 매일매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채 아주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장작 자신의 눈앞에서, 이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이 거지를 향해서 한 푼도 쓰지 않죠. 심지어 눈길조차, 아니 관심조차 두지를 않습니다. 한 푼만 쓰면, 한 푼도 아니에요. 이미 차려진 음식 중의 일부를 그 거지에게 나누어만 주었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부자에게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최소한의 선행마저도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았죠. 그는 이미 비천하고 남루한 자들을 무시하는데 사실은 도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집에 살면서 많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대문을 스쳐 지나갔겠어요. 나사로가 처음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나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것을 본다 해도 이미 감정적으로 아무런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지가 배고파서 죽었나 보다.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삶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재물에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물에 관계된 일과 또 자신에게 직접 관계된 일에만 크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죠. 이러한 삶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누가 물질에 매여 사는지 생각해보면, 부유한 자들이 물질에 매여 산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어때요? 제가 가난한 사람 쪽에 속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돈돈돈 거리면서 사는지 보면 주변에서 많이들 다들 돈돈돈 거리면서 살더라고요. 옛날 저에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세대, 그 세대는 꼭 그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이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어요. 생각보다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 금액에 우선돼서 합리적이어야지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죠. 생각해보면 그들이 부유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돈을 막 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사실 이 시대가 정말 돈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가난하던 부하던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기보다는 사실은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라고 물으면 적어도 아까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여러 번 돌아가는데 제가 본문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쭸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부가적인 일이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산을 충분히 즐기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의 관심이죠. 그것은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사실은 아니에요. 네, 우리 인간이 단지 그런 것들에 너무 매여서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 창조하신 소산을 즐기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사실 우리가 재물의 영역이 아닙니다. 즉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해서 나뉘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산을 즐기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사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달린 거예요. 좀 더 자세히는 나와 재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는 어떤 물질의 관계로 풀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물질의 문제가 아예 극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뭘까? 다시 생각해보면 물론 이렇게 영광 올리고 기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양방향인지 일방향인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요. 또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하시는지 그런 것에 또 관심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내 이야기를 쏟아놓는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동떨어져서 사실은 다른 곳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볼 건데요. 네,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잖아요? 그죠?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렇다. 우리의 한 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사실 헛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성취, 노력, 수고함에 대해서 헛되고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도사가 얘기하는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죠?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사실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분명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순간순간 마주하는 그 일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 참 의미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걱정할 일이 없고 근심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헛돼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헛되고 수고하는 일이 즐거운 일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죠? 그것은 재물을 바라보는 자는 사실은 그 인생이 너무나 헛된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정말 즐겁고 모든 의미가 생기는 일인 거죠. 자, 무엇이 내게 참 선물인지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참 선물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이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은 얼마의 재산을 모을지 모르겠지만 1억, 2억, 10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일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지지고 볶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좀 해보고 하면서 볶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요번에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들었지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두면은 이제 병도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필 손수건과 앞치마일까요? 네, 그 손수건과 앞치마는 바울의 생업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이렇게 텐트공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했는데 굉장히 천한 육체 노동이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이 서양권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사실 땀이 흐르고, 그죠? 얼마나 고됐겠어요. 더러운 것도 많이 묻었겠어요. 네, 그것을 닦아내는데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운동 선수들 보면 여기 이렇게 띠도 메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건을 여기다 메고 이렇게 앞치마를 해서 더러운 거 튀면 손에 묻으면 닦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었죠. 이것은 그가 그의 생업을 어떻게 여겼는지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업을 하나님의 일로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 또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보여주는 굉장한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업하는 그 시간을 전도하는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과 같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단순히 너가 돈벌이로 생각하고 뭔가 한 양식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일조차도 거룩한 일로서 나의 자녀로서 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에서의 그 헌신과 봉사만이 거룩한 자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시간으로 선물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결코 많다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여러분들만은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결코 재물을 위한 삶이 아니죠. 다 아시죠? 재물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한 걸음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시당초 사실 사람에게 주어진 것 중에 사람의 것은 없어요. 네, 그렇죠.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잠시 받아서 가꾸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데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움켜진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이 재물 또한 우리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것, 지금 지갑에 한 6만 얼마 있을 텐데 네, 제 거 아닙니다. 그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네, 그것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사용해야 되는 재물이에요. 지금 물론 그것을 내가 밥도 먹지만 그게 단순히 밥을 먹는다 이게 아니라 이거 밥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써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재물을 숭배하는 자리로 또 의지의 대상으로 결코 재물을 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여러 선물 중 하나, 아까 말한 그 삶의 하나님의 선물 중에 그냥 일부분, 네, 그렇게 여기시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